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않고 벌을 주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단체나 정상적인 국가나 모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판정의 과정, 즉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여러분이 직접 당해 보셨거나 재판하는 것을 보셨다면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저씨 과자 사요, 과자 사고 싶어요 했는데 가게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밖에서 아저씨 하다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다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아저씨를 만났는데 곧바로 아저씨가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멱살을 딱 쥐고 예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아저씨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너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지? 아빠가 10,000원 줘가지고 지금 10,000원 있거든.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너 10,000원 있지? 왜 아빠가 줬어요? 그거 거기 돈 받는데 내가 놔둔 거야.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 아이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이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마 주인도 10,000원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만일 10,000원 가지고 재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했다 칠 때 이 아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나 또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주된 증거 중에 하나가 CCTV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별건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나 공간에 또 화재 같은 것을 위해서 CCTV를 1, 20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아이가 들어왔는데 밖에서 아저씨만 부르다 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10년 전쯤에 토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76세쯤 된 할아버지, 6세, 5세 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참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는데 안면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경로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어르신을 사람들이 내쫓으려고 합니까? 어디 사시는데요? 제가 나라에서 주는 저 8평, 9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있고 또 거실 겸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거기서 제가 지금 여러 해째 살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우리 어르신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소장하고 다 내쫓으려고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선 그러면 아파트 소장님 그 관리할 소장님 전화번호 있습니까? 있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 밤에 이제 어르신 앞에 차 한잔 대접하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 집에서 계속 악취가 나서 청소를 하자고 이렇게 주변 민원이 자꾸 제기되었는데 이 어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손찌검도 하시게 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열지를 않으셔가지고 집에서는 계속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이래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내규에 따라서 언제까지 청결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관리하는 SH공사의 법에 의해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3일쯤 뒤까지 여기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내어 쫓길 수 있는 법적인 서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뒤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이제 퇴거하고 법을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루하게 1년 이상 끌었던 것이 첫 번째 경고장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경고장이 나오고 또 관에서 나오고 SH공사에서 나오고 또 그 구청에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 어른이 이제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사시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그 관에다 보내면은 이분이 더 사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왜 좀 집을 청소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대화 끝에 본인이 좀 엄두가 안 났다 그랬어요. 뭐 10평 집이 뭐 작은 건 아니다 치더라도 그래도 뭐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무조건 제가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그날 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때 한 10여 명 되었는데 한 10명 되는 교역자를 다 불러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도 쉬시지만은, 전사님 쉬시지만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 어르신 집에 가서 오전 중에 좀 청소를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제가 맛있는 걸 한번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자들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약속을 해서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교역자가 어떤 집사님에게 트럭도 한 대 빌려서 1톤 트럭 다 빌려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버릴 거 버리고 하기로 돼서 문을 두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발장부터 짐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신발장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신발장에서 눕지 않고 약간 기대어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좀 젖히는 정도 각도의 자리만 있고 나머지 모든 집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밖에 걸 쓰셔야 되고 또 집에 여러분 10평 된 집인데 이 신발을 신는 곳에서 그 싱크대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 앞에서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르신에게 뭐 냄새도 좀 다양한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치우는 내내 집에서 아주 여러 냄새가 났어요. 여러 냄새가 났는데 그 베란다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베란다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짐을 해칠 수가 없으니까 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지가 뭐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니까 비둘기들이 그 베란다 깨진 유리창에 들어와서 그 베란다에다가 아주 자기들의 궁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2층 집도 짓고 비둘기들이. 근데 비둘기 똥이 얼마나 쌓였는지 발이 빠진다고 부교육자가 말했어요. 목사님 비둘기 똥에 발 빠져보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비둘기들이 그 뒤에서 마음껏 수년 동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짐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어르신 10평이 채 안 되는 집에서 나온 품목이 집안에서 나온 자전거 열대였습니다. 목이 부러지거나 한 자전거 열대, 남자 여자 바지가 80벌 정도, 그 다음에 가방 신발이 수백 켤레가 나왔으면 대부분 신거나 입기가 좀 어려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선 트럭 한 대로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전에 청소하고 점심 먹고 제가 영화 한 편 쏘겠습니다. 그러는데 영화는커녕 다 마치니 10시쯤 되었습니다. 밤 10시. 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만큼. 지금도 그것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전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까지 청소를 다 하고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장만해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어요. 아파트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우리들 눈에는 쓰레기인데 어른 눈에는 아닐 수 있죠. 우리가 판정할 수 없죠. 그래서 목이 부러진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세발 자전거, 여성들 핸드백 뭐 이런 다양한 물건들도 거의 버리지 않고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아파트 지하에 창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워낙 어른에게 시달려서 그런지 일단은 치운다는 게 좋아가지고 그 창고의 지하에다가 그저 자동차를 파킹해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짐들을 다 쌓아놓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짐을 다 청소했어요.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2절이 있어요. 2절이 뭐냐 하면 한 2주 뒤에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죄인 김영우, 죄인 김태선. 김태선이 누구냐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경로부를 지도하던 부목사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교역자가 10명을 도왔는데 어른이 그 10명 이름을 다 기억 못하니까 김영우, 김태선 외 일당 8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당 8명이 자기 집에 와서 원하지도 않는 짐들을 청소하면서 물건과 돈이 사라졌다. 그래서 김영우와 김태선과 일당 8명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김태선 목사님, 다른 일당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다 쉬고 저하고 김태선 목사님이 한 2달 정도 검사와 결국 서울 동부지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도 섰습니다. 진짜 같지요? 예, 진짜입니다. 당연히 무죄였겠죠?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점심도 제가 샀거든요. 그날 저녁도 제 돈으로 샀습니다. 영화는 못 보여드렸지만. 그런데 무슨 도둑이라는 것인지 아마 할아버지께서 물건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허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건에 애착이 있는 그런 것이죠. 여간해서 못 버리시는 그런 습관인데 조금 지나쳤던 것이죠. 그 어른이 저희 모든 교역자를 도둑놈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판결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판사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일들을 또다시 하시면은 다른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할 테니까 어르신이 이런 일들을 더 고소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번 따로 찾아뵈었는데 싸늘하게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안 싸늘하고 그 어른 싸늘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게 배려 선물을 드리고 한번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김태선 목사님과 그 일당들이 감옥이나 벌을 안 받은 것은 도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이 그 판사님 앞에서 증인이 되셔서 목사님과 저분들은 쫓기기 일보 직전에 저 어른을 도와드린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 같고 우스개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재판, 특별히 황당하고도 불의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외형적인 이유는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섰던 재판의 결과가 사형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죽음의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외형적인 요인은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아침에 일어나 그 시끄러운 이스라엘 총독으로 빨리 끝내고 로마로 가서 자기가 꿈꾸는 승진을 생각하고 있던 그날 밖이 부산합니다. 뭔 소리냐? 평소에 안면이 있던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이 야훼 공동체, 이 유일신을 믿는 이 독특한 민족들은 이 주먹으로, 이 무기로 다스릴 수 없는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면 순교하겠다 그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면서 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서 로마가 파송한 이 유대 총독은 지나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괜히 짱돌을 맞아가지고 자기 공직이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은 그냥 가급적이면 문제없이 유대인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잘 큰 대과 없이 이것을 한 2, 3년 끝낸 다음에 다시 정권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로마로 입성하는 것이, 그래서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때가 되면 황제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꿈이었는데 갑자기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공직, 옷을 벗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니 그 이스라엘 중심에 되는 리더들 그룹하고는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을 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뺨 때리고 하는 이런 것은 유대 지도자들끼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또는 의사들은 자기들 협회가 일정한 치리권을 정부가 부여해 줍니다. 당신들은 능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소양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한의사협회인가요?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하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못 되거나 의사로서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웬만한 자치적인 기능을 허락해 줬습니다만 죽이는 건 안 됩니다. 의사협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고 변호사협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사형의 권한은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끌고 온 것은 그저 예수 뺨 몇 대 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자신에게 끌고 온 것은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로마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좋소, 재판을 하겠소 하고 재판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으니까 진짜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이라고 나오는 증인들은 진짜 증인입니까? 거짓 증인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증인들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지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은 빌라도가 볼 때에는 한 명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예수가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지었다고? 예. 너가 증인이지? 예. 그래. 예수가 왜 사형에 해당할 죄인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니, 이 예수가 왜 사형에 해당하는 증인이냐? 느낌이 그래요. 느낌 이야기하지만 딴 거. 느낌이 중요하죠. 다음, 예수가 사형에 해당할 죄인이냐? 예. 왜 그러냐? 꿈에서 산신령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차니 웃지도 않으시네요. 자기 꿈에 그랬다는, 말도 되지 않는, 증인이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란 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으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가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죽을 죄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을 하는데 예수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수가 저 나쁜 놈이다. 저 예수가 저 죽일 놈이다. 저 예수가 도둑놈이다. 하여튼 예수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고 그래도 예수가 아니라면 나 아니야. 강단에 서가지고 나 아니야. 그러면 될 건데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앞에서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아무 말. 증인들이 말하 보십시오.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거 저게 증거입니다. 아니, 말 안 한다고 죄인이란 말이냐? 다음, 거짓 증인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이 예수가 들었어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이거 사흘 만에 못 짓거든요. 이 성전을 헌다는 말도 나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곳이 성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가장 완벽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최고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중보하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말씀은 예수 자신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여튼간에 예수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성전을 허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자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 예수가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없지. 이 예배당도 2년이나 지었는데. 그렇지만 여봐라,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짓든 이틀 만에 짓든 허풍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이면 되냐? 그리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또 누구 아들들이에요? 마늘 먹고 우린 고음 자식,
뭐 곰 아들이라 하든지 박역거세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던, 아니 자기가 그냥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면 그 참 뻥은 심하네 싶지만은 내가 슈퍼맨이야 그랬다고 죽이면 되냐? 그게 죽일 죄가 되냐? 아니 다른 놈은 뭐 말도 안 되지만 너희 두 명이 그래 뭐 성전을 허물고 뭐 다시 짓는다,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치자. 그랬다고 예수를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단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막 갑자기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27장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하여?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논리가 사라졌습니다. 저 구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게 악합니다, 저게 악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답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죽이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성질이 나면은 부인이 바른 말을 하면 더 화나죠. 그럼 다시 부인 쪽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맞은 말일수록 더 화나죠. 정직한 분.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물었더니 이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죽이시오. 논리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를 죽이시오. 아니 이 재판장인데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평소 안면이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법정 앞으로 쑥 옵니다. 그리고는 귀 좀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귀를 이렇게 내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러시겠소?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옷 벗고 싶소? 당신 황제가 꿈 아니요.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러시오? 당신 예수 친척이요? 당신 예수 형님이요? 왜 그러시오? 사람 하나 죽는 게 뭐 대단하다고? 정신 차리시오. 사형 언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좀 잘 있다가 그리고 또 로마 가갖고 총리도 하고 말이지. 그래야 될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이오? 잘 알아서 하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의 협박을 듣는 순간 빌라도의 마음이 꿈틀했습니다. 맞아,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옷 벗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느꼈나 봐요. 가만히 있던 빌라도가 여봐라, 세숫대야에 물 좀 담아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목이 마르면 이 컵에다 담지 무슨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세숫대야에 재판하는 도중에 부하가 물을 또 오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본디아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탁 씻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볼까요? 26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아니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 죽이려고 안 했다. 나는 저 사람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저 사람 죽음에 대해서 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합니다. 여봐라,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인간들이 하도 저러니까 모르겠다.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기서 보면 빌라도는 그나마 악의의 눈물이라도 눈물 찔끔 흘리는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 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역사의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나마 어떻게 구명운동까지 했어요.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구명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만하면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역사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린 전형적인 불신자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변호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욕하는 거야 크게 괜찮아요. 여러분 욕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님을 조롱할 때 여러분은 너가 왜 예수님을 조롱하느냐?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분의 불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변호할 자리를 놓쳐버리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판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살다가 예수님 어딨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색하셔야 됩니다. 어딨어라고? 자네 우주를 다 다녀봤나? 자네 지구는 다 봤나? 지구 어디에 계신 거 자네 봤나? 토성, 화성, 금성, 달, 해, 온 우주에 주님 어디 계신지 자네 확인해 봤나? 다 들셔봤나? 자네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나? 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 속에 증명하고 계심을 믿기에 예수님 계신 것을 확신하네. 근데 자네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변호할 기회가 왔는데 꼬리를 내리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척이나 서운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그 어설프고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죽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9장 13절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서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죽으면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걸 연결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라는 말을 연결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는 모든 이유를 다 이루셨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앞에 선 분이 식비를 내셨습니다. 큰형님이, 오늘 막내 동생이 자기 아이가 학교 갔다고 식비를 내었다고 칩시다. 혹은 여러분이 앞에 계신 아버님이 식비를 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면서 식당 주인에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또다시 식비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비를 계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인물들인 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는 이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는 목적, 우리 죄를 위해 죽으려는 계획을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덜 이룬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앞에 나가시면서 계산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내 아들 예수야, 저 해림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김용우 목사 있죠? 그래 보인다. 쟤 죽으면 지옥 가겠죠? 당연히 지옥 가지. 오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양희석 장로 보입니까? 그래 보인다. 저 장로 죽으면 지옥 가겠죠? 당연히 지옥 가지. 그러니 하나님, 나 예수가 저 김용우 죄를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저 양장로 죄를, 제가 저 모든 해림의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 해결할 테니까 나한테 계산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좋아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거, 참 예민한 양심을 가지셔서 참 축하해요. 귀한 것이죠. 계속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죄를 괴로워하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사역을 병따라 놓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착하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의로우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뻔뻔할 만큼 마음에 믿어져야 착한 일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계산하셨다. 나는 분명히 목사하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내 모든 밥값을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카드를 긁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딸의 쌀의 손자의 손녀의 손녀까지 할아버지가 계산하시면서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지옥 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것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를 신앙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고 남들 모르게 짓는 죄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야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쥐어박히고 엎어치고 목을 부러뜨리고 꾸중하고 그런 경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과 신앙의 경륜 말고 예수를 믿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과거와 현재와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오른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해결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가 압니다. 손들고 있는 분 가운데 지금도 죄를 지었고 과거에도 죄를 짓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하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는 구원자로 시인합니다. 이걸 더 줄이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시인하는 거 안 하면은 인생 큰 코 다칩니다. 교회 생활도 그저 착하게 살기 극기 훈련 비슷해지고요.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예수를 믿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저 예수님을 믿으면 잘할 때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감사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잘돼도 넘어져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으면 잘돼도 교만하고 못돼도 침체하는 웃기기 짝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죄송하고 내가 내 모습과 내 죄악을 알기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어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죄 속에서 허덕거리며 양심의 가책을 운운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건강하고도 구원 백성다운 신앙인들, 해림교회 성도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회방하거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100% 신뢰하면서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신다는 믿음에 굳게 선 해림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동시에 다가오는 부활주일 감격의 주인공들 우리 되게도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면 다 가지 마시고 자리에 한 1분 정도만 앉아 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보여주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 예수의 구원의 피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를 시인하겠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고난주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준 구원 백성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쟁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